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찬 때에 마시는 축복의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16절 하반에 성찬 때에 빼는 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시면 11장 23절부터도 같이 보십시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과연 어떤 것인가? 빵과 포도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가? 계속 이어서 천주교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에서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로 변하고 주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부들이나 주교들만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교나 신부가 교인들을 대표로 하여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뀌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러한 미사 때에 행하는 성체, 성사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 하는 이론을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가 성찬 때에 떼는 빵과 마시는 잔 포도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천주교의 이 성체성사 또 칠성사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미사에서 어떻게 빵을 포도주를 소위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말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가 그러한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진실로 계신 교회와 천주교는 다른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24절로 가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빵이지요. 빵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종교 개혁자 가운데 올리히 찌빙글리는 주님의 성찬에 대하여 기념설로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본문과 누가복음 22장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도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찬은 단순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이상일 수밖에 없다고 주의 성찬에 대하여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심, 속죄 제물 되심, 속건 제물 되심, 화목 제물 되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주의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는 것이 기념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기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할 때에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와는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는 가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때에 각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성찬 때 먹을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 때 먹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 없었지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성찬을 행할 때에 가지고 온 자신들이 먼저 성찬을 행하고 충분히 먹고 마신 다음에 남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해라.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충분하게 성만찬을 통하여 먹고 마셨다. 그러한 어리석은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부요한 자들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온 다음에 성찬을 해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해라고 권면합니다. 어리석게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는 식사와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했던 자들 가운데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11장 27절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게 되었고 29절로 가시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잘못함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약하게 되었다. 몸이 약하게 되었다. 병들게 되었다. 잠자는 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잠자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잠자는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념식에 불과하다면 기념식에서 좀 졸든지 자든지 어째든지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기념하라 말씀하셨지만 명백하게 단순한 기념 이상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장 16절 17절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주의 만찬 주의 성찬에서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축복의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고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통해서도 단순하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을 떼어서 먹는 것은 주님의 살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축복의 떡이다. 또한 마시는 포도주는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기념에 불구하면은 주의 성찬 때에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축복의 떡이 되고 축복의 잔이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기본적인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의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세 사람의 성찬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찌빙글리와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세 사람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기념설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히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빵과 포도주는 상징으로 실제로 그의 몸과 피가 성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기념하라. 그 본문을 중심으로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축복의 잔, 축복의 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성경 본문은 명백하게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성찬을 잘못 행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약하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고 잠자는 자가 되고야 말았다 하는 본문까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븐글리가 주장한 성찬에 대한 기념설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성찬에 대한 이론은 성찬은 단순 기념이 아니라 신자에게 실질적인 영적 은혜를 주는 수단이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교단 교파마다 다르기도 하지요. 1년에 몇 차례만 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 교파는 매달 하기도 하고 주일날마다 하는 교단 교파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많은 성찬을 행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이 되어지면 오히려 주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기 쉽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빵과 포도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존 칼빈은 영적 임재론을 주장합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신자에게 실제로 임재한다. 성찬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수단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경험이 이루어진다. 즉, 지븐글리처럼 단순 기념이 아니고 마틴 루터처럼 빵에 직접 임재하는 것도 아니라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된 것이다. 마틴 루터는 빵에 직접 임재한다. 주님의 살과 피가. 그러나 마틴 루터는 명백하게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재한다. 그렇게 주장했고 존 칼빈은 빵과 포도주에 직접 주님의 살과 피가 임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영적 신비적인 연합이 성찬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의 만찬,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의 의미는 명백하게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그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념하는 걸로 멈추면 되지 않는다까지는 명확하게 이해하십시다. 나아가서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는 천주교의 화채설은 명백하게 이단 사설에 불과하다는 것까지는 아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로 빵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사제가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교가 사제, 신부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주교 가운데 추기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추기경이 교황을 임명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교들은 안수를 통해서 당신을 사제로 신부로 임명합니다 하는 안수를 할 때에
사도적인 권능을 사제 신부들은 받게 된다고 그들의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부들부터는 사도적인 권능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교리서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한국 천주교로 한다면 신부들은 첫째는 미사를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 축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미사 같은 경우는 미사하는 중에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성체와 성혈로 만드는 예식이 가장 중심에 가 있고,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누가 변화시킵니까? 신부, 사제가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 미사에 참여한 교인들이 빵을 먹고 신부는 빵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집니다. 또 주교가 사제되는 사람을 안수하여 사제로 임명할 때에 그들이 주장하는 사도적 권능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사제 신부들은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 자백, 보속 등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제들이 가졌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그들은 한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들은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제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집행하고 미사를 통하여 성체 성사를 하고 빵과 포도주를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바꾼다. 그것을 하고 세례받을 때에 행하는 세례성사, 혼인할 때에 하는 혼인성사, 병자들에 대하여 하는 병자성사. 과거에는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변진성사도 있고 성품성사도 있습니다. 성품성사는 안수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을 부제로 임명하는 것, 사제, 신부로 임명하는 것, 또한 주교로 임명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주교의 권한이 되어집니다. 주교가 누구를 부제로 안수하여 그 권세와 권능을 주고 누구를 신부로 사제로 안수하여 그에게 사도적인 권능을 주고 그 다음에 주교를 안수하여 세우는 건 주교가 하지요. 그런데 주교를 어떤 사람을 안수하여 주교로 세울 때에는 주교 플러스 보조 주교가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된다고 규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들에게 사도적인 권능을 주는 거지요. 그들의 믿음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신부들은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적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권한을 주교로부터 계승받아서 성찬례를 집전하고 성체를 축성하고 빵과 포도주, 빵을 예수님의 살로 만드는 걸 성체 축성이라 그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혈 축성, 포도주를 주님의 진짜 피로 만드는 것, 죄사함의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주교로부터 안수를 통하여 사도적인 권능을 부여받아 사제가 되는 그런 방식을 가집니다. 성체 조배에 대해서
먼저는 살펴보겠습니다. 성체 조배가 무엇이냐 그러면 빵을 주님의 진짜 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살이 됐으니까 진짜 주님의 그 살에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성체 조배라고 그럽니다. 가톨릭 교리서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다. 그래서 큰 미사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사제나 부제 같은 사람들이 빵을 높이 들고 행진을 할 때에 빵 앞에 신부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로 그 빵을 성체 성사를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인 그 빵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체 조배라고 그럽니다. 교리서에는 성체 조배는 축성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묵상하고 공경하는 신심 행위이다. 신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경건 생활의 실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것은 성체조배다. 명동성당의 지하에 가시면 성체조배실이 있습니다. 명동성당 지하에 가시면 한쪽에는 고해성사실이 있고 한쪽에는 성체조배실이 있습니다. 성체조배실 옆에는 성인 복자 관련한 유해가 안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뼈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명동성당 지하의 가장 핵심은 성체조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의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성체가 있어요. 성체. 명동성당 지하 성체조배실에서는 정해진 시간 혹은 상설 성체조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동성당만이 아니라 천주교 각 성당마다도 미사 때에 빵을 신부가 주님의 진짜 몸으로 바꾸었다. 그것을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아서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성체조배가 천주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우상 숭배이지요. 성체 축성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법 900조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사제와 주교만이 빵과 포도주를 성체로 변화시킬 권세가 있다. 미사 중에 사제나 주교에 의해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의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 가운데 평신도들은 빵만 일반적으로 먹지요. 그에 대하여 가톨릭 교리서 1387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모두 미사 전례에서 동일하게 축성되며 신자는 성체만으로도 완전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의 교리서가 신자는 포도주를 안 마셔도 빵만 먹어도 완전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교리서가 나왔어요. 그들의 교리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주장은 신자는 빵만 먹어도 잔도 마신 것과 똑같다. 그러한 주장을 하지요. 즉 성혈은 포도주지요. 반드시 평신도에게 제공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제는 미사 중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교리서에 나옵니다.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들이 진짜 주님의 피라고 주장하는 포도주를 마시다가 엎질러지면 그 포도주가 몇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거 진짜 주님의 피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그들의 교리서에 나와 있고 그들의 미사 전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우리식으로는 예배를 천주교는 전례라 그래요. 또 떡을 떼다가 빵을 떼다가 부스러기가 생겨가지고 먹다가 깨져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주님의 진짜 살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경우는 관리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먹고 마시다가 문제가 생기기 쉽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포도주는 그냥 신부만 마시고 조심히 마시고 혹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처리해라. 그러한 지침을 가집니다. 가톨릭 교리서 1379항에는 성체나 성혈이 떨어지면 먹고 마시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반드시 존중하여 진짜 주님의 살과 피니까 존중하여 특별히 처리해야 한다. 사제는 성체 부스러기와 성혈을 흘렸을 때에 즉시 회수하고 거룩한 물로 희석해서 처리해야 한다. 거룩한 물은 성수죠, 성수. 축복을 해가지고 보통 물을 성수로 그들은 만든다 그래요. 그걸 통하여 주님의 진짜 피인 이 포도주를 희석을 시켜가지고 하수구로 배출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그들의 교리서나 미사 전례 지침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중심에는 미사가 있고 미사의 그 중심에는 성체 성사가 있어요. 그리고 빵이 주님의 진짜 몸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성체의 조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천주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로 끊임없는 미혹으로 가득 쌓여 있는 것이에요. 전에 인터넷 어느 마켓에서 김대건 신부의 뼈가 거래하려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국 천주교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당연하게 그들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의 뼈나 유골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왜 김대건 신부의 뼈 같은 것을 거래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것에는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뼈든지 그 어떤 사람의 뼈든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가치가 없지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근데 천주교는 성물 숭배, 유물 숭배를 합니다. 천주교는 성인을 공경한다. 그렇게 주장해요. 물론 그들은 성인에 대하여 숭배 대상이 아니다. 공경하는 거다. 성인은 우리의 전구자다. 그렇게 주장해요. 실제적으로는
정구자는 중보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그들은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틀면서 궤변을 일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성물 숭배, 유물 숭배다 그러면은 김대건 신부의 어떤 뼈가 있다고 합시다. 무릎뼈가 있든지 두개골이 있든지 손가락뼈가 있든지 그러면 그 뼈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전구를 요청하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영험한 능력이 기도응답이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의 뼈를 하나라도 가진 사람은 천주교의 신앙 믿음상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그 뼈를 집안에 탁 놔두고 발가락 뼈라도 하나 있으면은 성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니면 성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하느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뭐 대동소이하죠. 이런 식으로 천주교인들은 기도합니다. 또한 성물, 유물 그러한 성인들의 뼈 앞에서 감사기도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저희를 위한 신앙의 증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실체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는 사도신경과 우리 개신교회의 사도신경의 다른 점 3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신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천주교가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는 성인의 통공을 믿사오며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있는 사도나 순교자들,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과 서로 교제한다 그 말이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 유해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저희를 위한 신앙의 증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통공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사도신경과 우리 개신교회의 사도신경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어떻게 개신교회와 천주교가 같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천주교는 큰 집이요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요 그러는데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들은 그따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지만 얼마나 이교적이고 이단적이고 개신교와 다른 타 종교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배 때 되면은 설교가 중심을 이룹니다. 물론 주일 예배 때는 찬송도 많고 때론 교동문도 낭송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고 어떤 교회는 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설교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서 일반적으로 설교를 평균 30분에서 35분 정도 주일 설교 때 목회자들은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미사에서의 중심은 성체 성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복잡한 많은 순서 가운데 강론을 그들은 한다 그러는데 강론할 만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개신교회는 말씀이 중심인 교회고
천주교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례, 그들의 성체, 성사, 빵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죠.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주일 미사에서 그들의 강론의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가 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평일 미사에서는 강론을 생략하거나 5분에서 10분 내외로 한다 그러지요. 주로 이제 주일날 드리는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를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바꾸어 가지고 평일 때 되면은 그러한 성체 성사를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 놓은 빵과 포도주를 평일 미사 때는 먹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 미사 때의 빵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고 먹는 이 순서들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실상은 말씀을 강론할 시간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53항에 나와 있는 성체를 축성하는 실제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미사 가운데 이제 성체를 축성한다. 그 말은 빵과 포도주를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바꾸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빵과 포도주를 제대 위에 올립니다. 그들의 제단 같은 거 있죠. 그 위에 딱 올려놓고 신부가 성령 청원 기도를 합니다. 성령 청원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빵과 포도주 위에 내려오시어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성령 청원 기도.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정 말씀을 신부가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내 계약의 피다. 신부가 빵과 포도주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이 제정 말씀, 신부가 빵과 포도주 위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성찬 때에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빵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성체, 성혈, 거양을 합니다. 거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진짜 살로 변한 빵을 높이 들고 주님의 진짜 피로 변한 이 포도주를 신부가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되면은 그것 안에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첫째는 현존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고 이것은 진짜 주님의 몸과 피니까 예배하라, 경배하라.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 그것을 성체, 성혈, 거양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이 미사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것을 보아라.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지금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보아라. 그때의 천주교인들, 평신도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주님 저희는 이 큰 신비를 믿나이다. 그렇게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그럽니다. 성체 성열 거양이 끝난 다음에는 기념 환호를 합니다. 신부가 외치는 말이 있고 신자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기념 환호를 한 다음에는 후속 중보 기도를 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후속 중보 기도는 사제가 교회 전체를 대표로 해서 드리는 공적 기도라고 그럽니다. 후속 중보 기도로 하는 크게 세 종류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그렇게 후속 중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님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저희 형제 자매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기억하시어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연옥에 있으면 천국으로 옮겨달라 그런 거지요. 후속 중보기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미사 때에 성체 축성하는 순서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세 번째 후속 중보 기도로서 이런 기도문도 사용합니다.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아무개와 주교 아무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완성하소서. 대표적인 세 가지 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후속 중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영성체 예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이죠. 영성체 예식이 뭡니까? 주님의 진짜 살로 이 빵이 변했다. 그것을 이제 먹는 거죠. 그걸 먹는 거죠. 신부는 빵도 먹고 대표로 포도주도 마시고 그것을 영성체 예식이라 그럽니다. 이미 축성된 성체 성혈을 신자들이 실제로 받아 모시는 전례 절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빵과 포도주가 변했기 때문에 받아 모셔야 되는 거죠. 빵을 먹는 건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거야. 신부는 대표로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나는 모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사에는 마리아 창가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골고루 하지만 가장 중심에는 그들은 성체를 먹어야 되니까 성체를 먹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합니다. 축성한 다음에 이제 받아 먹는 거죠. 또 넉넉히 축성을 해놨다 그러면 평일 때 미사 때 먹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천주교의 성당에서는 주일마다 이 성체 축성, 성혈 축성이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는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어요. 천주교에는 가장 큰 성사가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칠성사라 그럼 칠성사. 가톨릭 교리서에서 성사는 무슨 의미인가 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보이는 표징을 통해 보이는 표징. 세례나 아니면은 성체를 먹는다거나 성혈을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은총을 실제로 주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성사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 성사를 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신부들은 얼마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도적인 권세를 신부, 사제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 신부보다 더 급이 높은 주교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세례성사. 세례성사를 받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천주교의 세례성사의 효과는 무엇이냐 할 때에 원죄와 모든 개인의 죄가 세례성사를 통해 사해진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 견진성사의 효과는 뭐냐 하면 세례 때 받은 은총이 완성된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견진성사를 통해 세워진다. 견진성사는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부들은 견진성사를 할 권세가 없다 그래. 주교만 있어요. 주교만. 주교가 임시적으로 신부에게 견진성사를 할 권세를 임시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교리서에는 견진성사를 받으면 성숙한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세례 때 받은 은총이 퍼펙트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주교한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교한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천주교의 7성사 가운데 견진성사를 받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계속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성체성사입니다. 천주교 신앙의 정점이자 중심이 성체성사다. 이 성체성사는 십자가 제사의 현재화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살과 피가 현재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로 모시는 것이다. 먹으니까요. 빵과 포도주가 성체성사를 통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고 이것을 먹는 거예요. 먹어.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는 모셔. 이것이 천주교의 중심의 중심. 천주교의 정점, 가장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천주교의 성체성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얼마나 이교적이고 성경 66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종교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가 한 걸음 나아가 정교회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지고 이러한 천주교와 정교회와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WCC, MCK 같은 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혹되어져 있는가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고해성사. 세례 후에 지은 죄가 고해성사를 통하여 사함받는다. 이 죄 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할 때에 신부가, 사도적인 계승을 받은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 신부가 혹은 신부보다 레벨이 높은 주교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해 주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병자성사. 중병이나 노환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성사다. 여섯 번째는 혼인성사.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에
신부가 혼인성사를 해줍니다. 천주교에 사용하는 그 빵은 어떻게 만드느냐 할 때에 무교병으로 만들어요. 그냥 물하고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만들어요. 군대에서는 이 무교병이 좀 작게 나와요. 주로 3cm, 4cm 크기에 두께는 1, 2mm 정도로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천주교에 사용하는 이 무교병, 군대보다도 좀 커서 5에서 7cm 정도 됩니다. 약간 더 크고 두께도 3에서 5mm 정도로 더 큰 것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동전처럼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10원짜리 동전일까, 500원짜리 동전일까, 뭐 이런 차이 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신부들이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손에 주면 받아 먹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7번째 성사가 성품성사라 그랬어요. 부제나 사제, 신부나 주교를 안수하여 놀라운 사도적 권능을 부여하는, 물론 그들의 주장에 그러한 성품 성사가 있다. 성당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입구에가 성수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주로 겨울에는 이제 꽁꽁 이 성수가 얼 때가 많기 때문에 성수를 좀 비워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수는 일반 물을 축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축성하고는 틀려요. 축성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미사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성의 대상이 되면은 축성에서는 빵, 포도주, 성체, 성혈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제대라고 하는 그들의 단, 성당도 축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축성을 하려면 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축성보다 레벨이 낮은 걸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은 물을 축복해가지고 성수, 거룩한 물로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성수를 축복할 때의 기도문이 이렇게 됩니다. 사제가 성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물을 축복하시어 저희가 이 물을 사용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고 악의 세력에서 보호받게 하소서. 사제가 하니까 이 권능이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이 물에가. 이 물을 사용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하여 악의 세력에서, 원수 마귀에게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물인 성수는 그들에게 굉장한 가치가 있겠죠. 천주교인들은 자동차를 사거나 그러면 자동차에 신부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를 축복하면 자동차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치 성수처럼 자동차가 보호받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로사리오, 묵주기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들의 묵주도 그냥 시중에서 파는 묵주를 사는 이들도 있고, 혹은 축복을 받은 묵주를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성당에서 묵주를 축복을 해가지고 그 묵주를 사오든지, 아니면 내가 산 묵주를 신부에게 가져가서 신부님 이 묵주를 축복해 주세요. 축성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묵주는 영험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들의 믿음상. 그래서 이 묵주를 자동차에 걸어놓으면 사고에서, 사건에서,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지요. 이러한 성체성사나 천주교에 행하는 예식들, 전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주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면 진실로 소경되어져 가고 미혹되어져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야 합니다. WCC에 속한 개신교인들이 5억 명이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 5억 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WCC에 가담하고 추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교단 교파 가운데 WCC에 속한 교단 교파들에 속한 교인들이 5억 명, 그리고 그 힘은 점점점 강해져 갈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고 이러한 어리석은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져서 악을 분별하고 비진리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따르며 동행하며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